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8장 1절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혜의 주파수를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주파수를 맞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들음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릴 적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잔소리를 잘 들은 자들은 지금 아마도 그 어머니의 사랑의 목소리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에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때로는 음료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선택의 폭도 확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7장과 8장에서 우리는 두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의 특징은 간교하였습니다. 그 길은 음행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올에 빠지는 것, 곧 수올, 지옥에 빠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음료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물질에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육신의 고통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슨 음성을 듣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생이 끝마치는데 너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아니다. 결코 그 소리를 듣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8장에서는 또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지혜의 주파수에 우리의 귀가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생명의 음성입니다. 소망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명철과 지혜가 지금 3절에서 보면 불러 이르되 우리에게 지금 손짓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부르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입니까? 예배 처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곳은 길가요, 성문 곁이요, 문 어귀요, 여러 출입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연계하여 본다라면 음료 또한 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내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도 처음에는 길가와 성문 어귀 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출입하는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들려왔던 음료의 소리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에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소리입니다. 음료의 소리도 가득한 인생, 지혜의 소리도 가득한 인생을 그 청년은 살았지만 그 청년은 끝내 음료의 길을 선택했고요. 지금 우리 곳곳에서도 지혜의 소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귀에는 지혜가 말하는 음성이 맴돌기도 하고 반대로 정욕이 이끄는 소리가 내 귀에 잔잔히 맴돌기도 합니다. 이 나의 정욕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미움, 원망, 불평, 불신, 부정, 교만, 음란, 물질의 만족, 이런 소리가 지금 내 귀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가득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주파수를 맞췄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주파수에 여러분 막 채널을 고정하진 않았나요? 정욕으로 인하여 음란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진 않았나요? 아니면 물질에요? 성공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췄습니까? 지혜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춰야 될 주파수는 그런 음료의 소리와 정욕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혜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 경험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제나 맞는 것 또한 아닙니다. 똑같은 아침을 맞이했는데 어떤 아침은요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침은요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게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동일한 아침이죠. 그런데 내 감정으로 인하여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어제는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근데 오늘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나도 마음에 화가 나요. 왜요? 내 감정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하죠. 엄마 왜 이래? 아빠 오늘은 왜 그래? 어제와 똑같은 아빠인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지혜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알고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로서 이 땅에 우리 가정과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돼요. 선택의 폭이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이게 감사인 거죠. 옷이 하나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입으면 되니까요.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내 마음의 정욕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의 음성을 들으며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택을 하나로 몰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 올바르다라는 히브리어 차다크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요, 틀림이 없다, 거짓이 없다,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틀림이 없다, 올바르다, 거짓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길에 다 올바르며 틀림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걸어가면요 모험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은 100% 진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십니다. 자신조차도 바른 말만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8절처럼 의로운 말씀, 완전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단 1%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의 음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진주는 이 당시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모하고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보석,
보석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주를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보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소유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소유할 때 진주보다 더 값진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7장에서 나오는 청년이 진주 장사라고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7장에 나오는 청년이 진주 장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청년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청년은 음행의 노예가 되어서 밤이슬을 맞으며 길거리 모퉁이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왜요? 진주보다 음행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주가 주는 기쁨보다 음행이 주는 기쁨이 더 귀하기 때문에 진주를 버리고 그는 음행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진주를 포기하고 음행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음녀의 유혹이었고 끝내 수울의 입구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철저하게 지혜가 말하는 음성을 들을 적에 진주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의 인생을,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말하죠.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들의 가르침에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포장하여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인으로 살았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또한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했던 인생이지만 그도 순간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지금에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우리가 그곳에 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그것이 그 어떠한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돌이키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고정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마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과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시간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먼 인생을 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 아시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답이 있다라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도록요. 저도 매일마다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지정하여 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한계는 지금입니다. 지금의 시간에 나의 직면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음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혜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파수를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음성은 지혜의 음성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활짝 또한 탄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 일을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지금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공고하거나 일이 잘 되거나 반대로 슬픔이 있거나 반대로 기쁨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자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하루를 그렇게 신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